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가정에 보냈고 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일상을 보면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새의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살펴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고대 전쟁은 각 진영에서 대표자가 한 명씩 나와 싸웠고 그 결과를 따라 전쟁의 승패를 가렸습니다. 블레셋 대표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갑옷에 창과 칼을 찼으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위문품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던 다윗은 이런 골리앗의 도전 앞에 겁에 질려 누구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급기야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도망가는 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을 것이 분명했고 또 나라를 대신해 대표자로 싸우는 것이었기에 그 책임이 너무도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간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멋진 무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던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런 다윗을 택하고 부르사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이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다윗은 그 무대에 드디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 중에 나서는 자가 없었고 이를 본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것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결단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가서 싸우러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간 것이며 또한 군사훈련을 받거나 싸워본 경험도 없이 무엇보다 싸우기에는 나이가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형 엘리압은 노를 바라며 꾸짖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볼 때는 막내 철없는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역시 위급한 처지에 나가 싸우겠다는 것은 장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에 너를 보낼 수 없다라고 다윗을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다윗을 설득합니다. 지난날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와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골리앗도 지금까지 물리친 짐승의 하나처럼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사울은 설득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일이었고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상황에 그가 뭘 할까 싶어도 그가 보인 믿음은 사울을 설득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투구와 군복을 입히고 칼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들이 익숙하지 않았고 행동의 제약을 받았기에 다 벗어버리고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5개를 취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날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고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이때부터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각인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의 도전은 큰 위기임에 틀림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져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곰과 싸웠던 경험이 지금 이 상황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났고 할 수 없는 일도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결국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극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편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엔 곰과 싸웠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맞서 싸우길 꺼려하는 어려서부터 용사 골리앗입니다. 이는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되기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코로나로 인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을 막고 방해한 자가 누군가 살펴보면 나를 잘 알고 있었던 형 엘리압이었고 이 전쟁의 모든 책임을 졌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사람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하는 말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너를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너는 그 일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서 보고 느꼈기에 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으면 의사가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나 MRI 혹은 CT를 찍고 지금까지 치료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가 말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이 엉터리며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 앞에 그 도전을 멈추게 설득하는 사람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극복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섬겼던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고,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위력적이고 공포를 줄 수 있는, 두려워할 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했고, 그 말 앞에 사울왕도 나서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떨어졌으며 급기야 도망가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스스로 힘이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며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자는 언제나 골리앗 같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 말에 집중하다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돈 많은 자, 건강한 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입술로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암송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먹이를 취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인데 이는 잡은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암송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며,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다윗은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나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내 형편
내가 만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을 가로막는 자들과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